오늘 저는 순종의 걸음이 기적의 자리로 이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걸음이 기적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순종을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첫 번째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느냐, 여러 가지를 우리는 뽑아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포도주는 일상의 음료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음료수가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의 상태를 지금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빈 항아리가 나오는데, 빈 항아리, 이것 또한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 인간의 마음, 텅 빈 마음을 빈 항아리에 빗대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맑은 물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영혼의 기갈을 느끼고 만족이 없어서 늘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 텅 빈 인생에 말씀이, 맑은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향기 나는 포도주 같은, 포도주는 성경에서 만족과 기쁨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참된 영혼의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 텅 빈 인생이 포도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물같이 맹탕한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맨날 아무런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최고의 기적이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내 이 빈 항아리 인생에 은혜의 포도주로 가득 차는 사건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포도주로 변화되는 인생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기적의 현장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은 그 기적을 위해서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두 번째는 하인들인데,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첫 번째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무조건이에요. 어떤 문제라도 있으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은 다 무조건 예수님께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실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제일 주요 관심은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상의 문제에 관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역사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 개인의 어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들 문제에도 하나님 지극한 관심을 가졌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무슨 역사적 사건, 민족적인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개인의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기근을 만나갖고 부인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자기 실수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남자가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내어준 거 아닙니까? 야, 우리는 죽더라도 같이 죽자. 그렇게 했으면 사라가 너무 멋져요. 그러면서 그냥 죽으면 죽으려 하고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남자가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남의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런데 또 후회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내놓고 밤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빼앗겼던, 지가 팔아먹었은 거예요. 사실은 아내 팔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갖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줘요.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고 건들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보면요, 어떨 때는 참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섬세하게 우리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잘못된, 이게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고학력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철학을 배우고 사상을 배운단 말입니다. 현대 교육학의 그 뿌리는 어디 있냐면은 서구의 사상에서 근거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서구의 철학의 뿌리에도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관이 뭐냐면은 소위 나이즘이라고 그러고 이신론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문제에 아주 애정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신은 신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신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자연 법칙, 어떤 우주의 법칙에 맡겨놓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신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독립심이 강하고 자립심이 강한 이유가 바로 그런 신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 신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물고 뜯고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낯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이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가, 부탁해야 되는가. 포도주 문제, 이게 무슨 예수님이 포도주 만드는 와인 제조업자도 아니고 유통업자도 아니고 이런 문제를 치사하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 인간적인 아들이잖아요.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당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결혼식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했대요. 일주일 정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주 손님들에게 심각한 결례가 될 수 있대요. 어떤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대요. 예? 혼인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고. 이 나라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다 못한 마리아는 혼주는 아니에요. 아마 또 추정하기를 이 혼주와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었을까. 혼주가 뭐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그걸 보고 아들 예수한테,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다. 아들 뭐라도 좀 해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아들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그 어머니의 간청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서 여자애는 존칭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 대답이 그런데 이거 사실상 거절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도 신경 끄세요. 그리고 아직 중요한 거는 내 때가, 내가 아직 역사할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사실상 예수님이 지금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 다음에 이 어머니 행동을 보면 절대로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인들을 불러갖고 뭐라도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은 해라. 이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비록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마리아는 믿은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면은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할 줄을 믿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뜬금없이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무화과나무가 싹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딱 이 말씀이 지금 이 마리아에게 한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포도주 자기 혼인잔치의 포도주 문제도 아니에요. 친구의 혼인잔치가 안타까워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마리아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벽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은 감정상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마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는가? 하나님 이건 안 들으실 거야. 그 생각을 못 받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설교 중에 우리 원주 영광교회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제법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거기 서재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그 설교 중에 참 하나님은 어떤 비슷한 경험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아주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어요.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 때는 책임지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소문과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부르서 얘기하기를 아직 등록했냐 못한가? 지금 서재일 학생 지금 등록하지 못했는데 지금 외국에서 어떤 분이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왔다고. 그런데 그 장학금이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신학생을 위해서 쓰라고 보내왔다고. 찾아보니까 자네가 지금 딱 한 명 남았다고.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상황 상관없는 모르는 제3의 인물, 저 외국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저도 전혀 처음 몰랐던 어떤 분이 그렇게 보내준 적이 있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슨 문제이든지, 돈 경제적인 문제이든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건강의 문제든지, 또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다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들으실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수로보내기 여인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막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개들에게 취해서 자녀에게 줄 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그런데도 나보고 개라고 말하는데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나았느니라. 이 여인이 뭘 확실하게 믿었습니까? 무엇인지 갖고 나오면은 예수님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분이다. 거절할 수 없는 분이다.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믿습니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나게 많지만은 나는 그 중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100명 있다고, 100명 있는 분 잘 없겠다. 예? 한 12명 있다고 해서 자녀가 많으니까 나는 이 자는 별로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10명, 100명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웃 말이 양이 괜찮아도 한 마리 아프면 그것 때문에 부모님은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겐 관심이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일 아파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기적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이 포도주가 되고 변화되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올 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무엇이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욕심을 쓰려고 하지만은 그거 아니면은요, 어쨌든 주님께 구하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기적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순종의 걸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는 기적을 행하실 때 하인들을 사용하십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아기까지 채우니. 저는 여기서 넘치는 순종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장만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근데 이 종들은 충성이 넘쳐요. 그냥 아기까지 찔끔찔끔 채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듬뿍듬뿍 채우지 않습니까? 순종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기왕에 순종하면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도 보세요. 요 대목이 힘들어요. 물 붓는 거야 그냥 물 부라 하니까 부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인이 아무리 바보라도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포도주 대용으로 쓰라고 갖다 주는 거 모르겠어요? 분위기를 파악을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차라리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나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거를 지금 사실 발 씻는 물이거든요. 손 씻는 물이에요. 그 물을 담아서 갖다 주라. 이거 정말 음료수 쓸 수 없는 물입니다. 마시는 물은 아니에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아니 마실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지 맹물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요. 자기 여기 연회장에 뭐랄까요? 이 혼주에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님으로 온 예수님이 말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거기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우리 신앙의 전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싸움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정복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 아닙니까?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이 싹 갈라놓고 건너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 물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예요. 참 제사장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순종하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2세대들에게는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 그 넓은 평원에서 길갈이라는 평원에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싸울 수 있습니까?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그것도 여리고성에서 훤히 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 기마병이 나오거나 화살을 쏘면 어떡해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다 지금 할례 받고 전투 불능 상태다.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 말 없이 다 순종합니다. 참 순종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더 황당한 건 뭡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예? 공성전 전략이 그게 뭐 그런 전략이 말이 됩니까? 13바퀴 돌아, 6, 7일 동안 뺑뺑 돌아라. 잘 보세요. 다 순종입니다. 제사장이 먼저 순종하니까 일반 백성들이 따라하고 다 따라합니다. 민족적 집단적인 순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여리고성이 함락시키는, 세상에 뺑뺑 돌아서 고함질러서 무너진 성은 여리고성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봐라,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일 빠른 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순종 못하느냐?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부 머리만 갖고 안 돼. 신앙의 머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 이게 상식에 맞나? 응?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이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차라리 돈을 주면서 와인을 사오라 하면은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이성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을 자꾸만 이성적으로만 믿으려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항상 그 한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분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그의 말씀들 상당 부분 보세요. 태초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니라.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이성으로 우리가 받아 납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 그러면 성경에서 남는 거는 뭐 첫 장하고 겉장 뭐 2장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이성은 믿음의 시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이 항상 앞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이성이 뒤따라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머리 지식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순 지식만 아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 것만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순종한 것만 아는 거다. 그럼요. 실제로 내가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무능력해졌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지금 더 인간은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정말 지식도 많이 늘어났는데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순종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순종을 잘하려면요. 내 이성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질문 why? 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유대인들은 요 보면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네가 어떻게 났느냐? 어떻게 계속 방법을 묻습니다. 정말 믿으려 하면은 누가 너를 고쳐주셨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뭐냐? 그 왜를, 그 어떻게를 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정상이냐? 이 맹물을 가져다 주는 게 내가 미쳤지? 이 생각이 들지만 끊임없이 그 하인들은 가면서 그 생각을 못 박은 거예요. 모르겠다.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주님이 말해 나는 순종해야 될 것만 같아. 그러면서 순종의 걸음을 투벅투벅 걸어갔는데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몇 걸음째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한테서 그 물 있는 곳에서부터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연회장까지 거리가 얼마든지 가는 도중에 바뀌었더니 이게 변했단 말이에요. 몇 걸음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가는데 포도주 향이 나잖아요. 이상하다. 뭔가 냄새가 난다. 향기가 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요. 하나는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변화의 징조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도 안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감각을 너무 의지하지 마. 이성을 너무 의지하지 말았어요. 순종의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순종의 걸음이 마친 후에 연회장이 말하잖아요. 야, 이런 극상품 포도주를 왜 이제 숨겨놨느냐. 극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어. 그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목회자들은 좀 압니다. 이분에 대해서. 일반 평신도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친 분인데 물론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워치맨 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03년에 그 딸만 많은 집에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아들이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 하면서 키웠는데 17살에 이제 회심을 하고 이분은 또 따로 어떤 신학교를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독학으로 기독교를 배우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깊이 있는 책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학체 어떤 세계는 좀 독특하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 시절에 옥생활도 하고 나중에 이제 1972년에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독특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분이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친구 때문에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체리니티라고 그랬지. 체리티인데 이제 아주 여자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같이 하나님 잘 믿으면 좋은데 이 여자친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헤어지기도 힘들고 괴로워서. 그런데 저 여자친구 따라갔다는 내 믿음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참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어렵습니까? 난제죠, 난제.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젊은이들 이런 갈등을 한 번씩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어느 쪽으로 기울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을 믿음을 선택하도록 그 마음을 정리시켜 주셨어요. 그래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그 이제 여자친구한테 또 얘기를 했죠. 나는 미안하다. 너를 사랑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근데 그러고는 이제 헤어지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헤어지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데 갑자기 잘 주세요. 요 타이밍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괴로워하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참 성령도 그죠? 언제 올지 몰라.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기름을 막 임하기 시작하고 붓기 시작한 겁니다. 부음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 이 대작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원투쓰리 막 이런 것들 그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셔서 그 체리티가 돌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대요. 해피엔딩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나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은 언제든가 또 만나겠지. 눈앞에 있는 여자가 더 중요하지 하면서 그 여자를 따라갔다고 한다면은 여자도 잃고 믿음도 잃고 내 인생 탕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결심했을 때 성령도 받고 그 여인도 믿음의 여인으로 변화시켜서 돌을 주신 것을 포도주가 되어서 돌아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감정도 내려놓고 여러분 이성만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얻으려면 내 감정도 어떨 때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애인의 마음도 바꿔주시잖아요. 시험이에요. 시험. 뭘 먼저 선택할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치라. 시험이죠. 근데 순종했더니 하나님 다시 돌려주셔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안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좋은 것 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씩 둘 풀려나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순종이 왜 어렵냐면 이성에 충돌도 있지만 내가 자꾸 책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하인이 맹물을 갖다 준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인 책임입니까? 포도주 없는 게? 그런데 하나 이런 건 있겠죠. 포도주 맹물을 갖다 주다가 이게 뭐냐 할 때 그냥 보세요. 보여드리면서 야, 이 바쁜 와중에 지금 맹물을 갖고 오면 어떡해? 그냥 한 말, 뭐랄까요. 꾸지람 한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포도주 없다고 하인이 책임지는 법 없습니다. 책임은 갖다 주라 하는 예수님이 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종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꾸 주인대로 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주의 말씀 의지해서 가라면 가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제가 언제 이 목회로부터 자유하게 된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든지 변화시키고 어떻게든지 고쳐드리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강하면 그 중압감에 눌려서 숨조차 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왜 네가 다 책임지려 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왜? 네가 책임지려 하냐? 너는 내 종이야. 자꾸 이 종의식을 잃어버려요. 이걸 담임 목사 되면 자기가 다 책임져. 아니에요. 저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이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항상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져다 주라는데 안 가져다 준 거는 그건 내 책임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도 못하냐고, 가르쳐 주는 것도 못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제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편하게 이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꼭 기도를 해주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내가 병나게 했어요. 왜 내 책임이냐고요. 의사도 못 고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의사입니까? 그런데 왠지 기도를 해주면 안 나오면 내 책임 같아. 이것도 자유했습니다. 기도는 제가 하나님 약속을 따라 기도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요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별로 낫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냐? 아니, 낫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안 낫는다고 그 기도가 의미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셔요. 이 보잘것없는 하인의 기도를 사용하시듯이 하나님 우리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완성됐을 때, 여보세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으나 그 하인들은 알더라. 이 포도주가 누구로부터 온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지독한 외를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해서 물을 나르고, 아멘, 그물도 던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일상이 되며 그 기적을 통해 주님께 영광 들고 우리도 포도주 같은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내 이루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무슨 문제든지 다 주님께로 가져올 마음의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비록 내 이성에 맞지 아니하고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할 그런 마음에 지금 결단이 있으십니까?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오늘 순종의 걸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믿습니다. 성령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힘찬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이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이 포도주가 끊어진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지금 물질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정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포도주가 다 떨어 있습니다. 질병의 하나님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무엇이든지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순종의 이 걸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기적을 체험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향기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오늘 무슨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물도 포도주가 되고 빈 항아리에도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에 향기 나는 가득한 포도주가 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위해서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 이 하인들의 믿음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아뢰면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의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져오라.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겠니? 하나님 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니? 주님 그렇습니다. 기적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아뢰기만 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맹물을 가지고 가라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에 맞지 아니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떨 때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바보가 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내가 정말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주님 내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이 오니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왔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 모든 능력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충실한 종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처럼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가져와서 아뢰는 죄정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상의 우리 모든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며 아뢰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또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죄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순종의 걸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놀라운 이런 일을 행하실 때 주님 순종의 걸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빈 항아리 같은 인생이 날마다 향기 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 삶이 날마다 기적이 되며 날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명령을 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병의 원인도 잘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나을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저 병마가 순종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온몸에서 노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실 걸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와 순종으로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